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3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인과 여섯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섯째 인과 여섯 재앙.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가 본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개혁주의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이제 이분은 상징적 환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을 하죠. 왜?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이 상징을 말씀하고 있다. 상징적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종말에 있을, 최후에 있을 무서운 재앙, 종말에 있을 단 한 번의 그 재앙을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주가 파괴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째 인을 띄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섯이라는 숫자가 또 두 번 더 나옵니다. 여섯 피조체라고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여섯 개의 하늘, 별, 달 이런 그 피조물, 그 피조체를 말합니다. 근데 여섯 개의 피조체가 여섯 번째 인을 띄는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섯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섯째 인을 띄었는데 여섯 피조체의 이제 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섯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서 또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상징의 교훈을 주고 있는가? 지금 이 계시록은 개혁주의에서 볼 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이 세상, 또 사탄, 이런 세력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위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인 최후의 완전한 표현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는데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전한 그런 그 심판의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 이제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별이 막 땅으로 우수수 쏟아져 떨어지는 것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이것은 상징이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별은 다 이 지구보다 큰데 별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상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최후의 대격변 무엇입니까? 첫 하늘 첫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오게 되는
대격변, 네, 그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세대주의에서는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네. 왜 별은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서 왜 최후의 대격변 그것은 문자적으로 또 봅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최후의 대격변을 믿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이건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고, 또한 이 주의 날은 그것뿐 아닙니다.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 여기에 지금 최종의 종말의 날, 그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오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둑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의 날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늘 첫 땅이 사라질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들겠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거 원소를 말합니다. 아주 물질의 제일 최소 단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것이 바로 첫 하늘 첫 땅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시는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데, 이 말씀 믿는다 그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봐도 이제 마지막으로 있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옛 하늘 옛 땅이 사라지는 그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대격변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이제 아까 피조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지진입니다. 그리고 해, 달, 별, 하늘, 산과 섬은 합해서 6개. 네, 이렇게 6개의 피조체,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이 그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옮기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상징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문자 그대로 보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상징으로 악한 자를 위한 진노의 날에 공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보자. 이것은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악한 자를 위한 진노의 날에 공포를 강조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해석입니다. 6계층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6인을 띠니까 6 피조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향이 거기에 있게 되고, 그 다음 6계층의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된다. 거기 보니까 먼저 임금들이 나옵니다. 임금들은 누군가? 이 땅의 독재자들과 최고 통치자들을 말한다. 대통령이 여기 속하겠죠. 네. 뭐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이제 수상이 여기 속하겠죠. 또 뭐 왕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족들과 하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왕 다음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족들의 그 친척도 되고 뭐 그렇겠죠. 네, 왕의 친척들 되고. 장군들이 또한 나옵니다. 군사 독재자들과 장군들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자들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상업과 산업 지도자들, 자본가들, 재벌들, 돈 잘 버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강한 자들, 5번째 강한 자들, 각 분야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들, 뭐 언론인들도 여기 속할 수가 있겠고요. 작가도 여기 속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철학자 같은 사람도 여기 속할 수 있겠고요. 각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 그리고 6번째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계급이 좀, 계층이 좀 낮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6계층은 위부터 아래까지 이 6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그 영향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모두가 다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그 공포. 이전 그 앞에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인까지 이렇게 띄어지는 동안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많이 가졌겠지만 이것처럼 사람들이 공포감을 그렇게 그 표현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계속 공부하시면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이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포감은 사람들에게 있는 제일 아주 이 강력한 동기가 되는 그런 이 느낌이죠. 어떤 사람은 공포감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네,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공포감. 네, 근데 이것은 아주 무서운 공포감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심판하지,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시지만 현재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매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지금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이, 진노의 손이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현재의 심판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개혁주의의 본문 말씀의 해석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대주의가 어떻게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섯째인과 세대주의는 이제 큰 환란의 본격적인 시작을 믿고 있습니다. 여섯째인은 환란의 아주 본격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맨 왼쪽에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계속이 되고 이제 빨간색 칸에 그 밑에 이제 쭉 줄 그어진데 거기를 보십니다.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7년 환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회는 휴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의 중간이 전 3년, 후 3년 반 중간이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펼쳐져서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는 첫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휴거될 때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거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죽은 신약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휴거할 때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은 함께 올림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을 때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미 신약 성도들은 다 부활했으니까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또 환란 시기, 7년 환란 시기 동안에 죽은 성도들, 또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다 함께, 네, 그때 그들의 몸이 변화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둘째 부활은 다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첫째, 둘째를 합해서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첫째, 둘째를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한 상태에 지나기 전에 거기에 백보좌 심판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이래라 이렇게 말씀한 걸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다. 후 3년 반이 큰 환란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그래서 강도가 7년 환란이 점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7년
시간이 흐르면서 환란의 강도가 세워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년 환란에 전 3년 반에는 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 그 시기고요. 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후 3년 반입니다. 인 다섯 번째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가르는 중요한 그런 이 분수령과 같은 그런 그 시기입니다. 오늘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 여섯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되는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만에 7년 계약 맺은 걸 깨버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라! 신은 나다! 여호와는 신이 아니야! 내가 바로 신이야!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막강한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받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신으로서 경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권세를 잡고 이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이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 평상시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벌써 있었는데 3년 반 전에 휴거라고 하는 그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때와 똑같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재앙도 많고 하지만은 사탄이 준 능력이 적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또한 그를 돕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또한 미혹하는 힘이 강한지, 요사이 그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미혹하는 그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저들이 미혹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멸망이 임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교회가 휴거되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시면서 성령의 영향력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성령이 세상에서 떠나시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성령이 계시면서 사탄과 또 이 적그리스도를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셨습니다. 성령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탄이 이 복종을 하고 성령의 그 통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를 통제하신 성령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의 때는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인데 막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께서 what is restraining,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아직까지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He who now restrains, 막는 자,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휴거와 함께 성령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사탄의 영향력과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 the lawless one, 여기에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보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째 인은 띄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전례 없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재앙과 공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요한의 예언을, 요한이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물론 누가 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서 지금 받은 계시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시기 전에 마태에게 또한 누가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이 여섯째 인, 이 지금 대환란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권능, 이 사탄을 이제 깨뜨리시고 하늘의 권능을 흔드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달이, 별들이 이런 동일한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건 뭐 삼박자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전염병이 오고, 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큰 환란 시기예요. 네, 우리 때가 아닙니다. 네, 큰 환란의 시기에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환란 시기에 있는 큰 환란 시기를 당한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이 그때 당하게 되는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과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인을 띄니까 지진이 발생을 하죠. 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뜨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하고 말씀해. Great earthquake, 큰 지진. 여태까지 이 세상에 역사상 지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전에 한번 말씀 전하면서 쫙 역사상에 있었던 대지진들에 대해서 수십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지진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요사이 염려하죠, 과학자들이. 지금 이쪽 저쪽에서 자꾸만 이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네, 지금 어떻게 여기에 지금 단층 구조들이 이 지진의 어떤 큰 대지진을 위해서 전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파괴된 모습의 도시는 어딘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906년 4월 18일 오전 5시 12분, 대부분 잠이 들었을 때죠.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잡아뒤 흔들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저도 LA 살 때 그때 지진을 경험해 봤습니다. 간지 몇 주가 안 됐어요. 불과 한 3, 4주 됐나요? 지진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나? 네. 근데 갑자기 몸이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잠이 깼죠. 네.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런 때는 빨리 일어나가서 좀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고서 그냥 흔들리는 대로 이거 왜 이러냐 이러고 있었죠. 네. 다음번에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막 찾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 진도 7.8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80%가 파괴가 됐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만 3,000명입니다. 대단합니다. 3,00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지진에서요. 미국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큰 지진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지진이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축을 그냥 잡아서 흔드시는 대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지구의 이제 내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아주 아름다운 지구의 바다와 또 육지가 있는 그런 이 지구의 껍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멘틀이 나오죠. 멘틀 그 위로 이제 뭐 지구의 뭐 여러 가지 뭐 단층도 있고 또 뭐 대륙판, 해양판 해서 뭐 여기 지금 태평양판하고 여기 또 뭐 미국판하고 얼마 전에 또 중국에 네팔에 큰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있었던 것은 인도양판하고 또 이 그 인도 여기 대륙판하고 마주치면서 이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면에 다 있습니다. 근데 좀 안으로 들어가면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이 보니까 지표면을 만나는 데는 딱딱한데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물러지고,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그 핵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 4000도까지 온도가 멘틀이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녹지가 않는데요. 녹는 게 아니라 기체가 돼 있대요. 압력 때문에. 하여튼 뭐 이 멘틀을 제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냐면 헨리 모리스 박사라고 창조과학회를 시작한 그 분의 그리스도인의 그 글을 제가 참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멘틀을 아직까지도 이 과학자들이 이 안에 무엇이 어떻게 지금 작용하는지 신비롭대 아직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양쪽 판들이 해서 뭐 해양판 무슨 뭐 태평양판 무슨 뭐 여기 북미판 해서 뭐 이게 서로 돼서 이렇게 지진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주 궁극적인 지진의 원인은 잘 모른대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모든 지진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뭐 이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지진들이 함께 활성화돼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규모의 그런 그 지진 사태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지진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새까매지는 겁니다. 해가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은 이제 일식 사진입니다. 달이 해를 가리는. 해가 아주 그 검정색으로 바뀌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뭐 이제 달이 이렇게 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그 헨리 모리스 박사님의 그거를 읽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는 제가 들어드리는 것이고 여기 지금 그 필리핀의 루손 섬에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할 때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화산 위로 그냥 화산재들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1991년 6월 15일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속 그 폭발할 징후가 보이니까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그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은데 다행이죠. 그런데 거기 어떤 뭐 미군 기지가 하나 있었죠. 유명한 기지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쓰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뭐 주위의 많은 부분들이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황산층 이것이 이렇게 지구 대기층을 덮고 있어서 수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황산층 때문에 뿌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2년 동안 1991년에서 93년 동안 지구의 전체 기온 온도가 0.5도가 하강이 됐답니다. 이게 화산이 하나 폭발했을 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계의 지진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화산들이 막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나투보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뭐 알래스카에서 혹은 아이슬란드에서 뭐 남미의 페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런 그 화산들이 막 화산재를 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같이 바뀌고 이렇게 변하고 이런 현상들이 아마 이런 화산재 이런 활동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헨리 모리스 박사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과학자예요. 과학으로 PhD를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큰 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해가 검어졌죠. 달이 핏빛같이 됐죠. 자, 아까 이제 세대 개혁주의에서는 이게 상징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근데 그 현상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실감이 좀 덜 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진짜 아주 실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 상징을,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상징이다 상상하는 것보다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늘의 별들이, 네, stars,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바람이 확 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흔들립니다. 설익은, 그래서 그 열매가 설익은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별들이 막 그냥 이 땅으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마치 그냥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막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별들이 막 그냥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 마가더 목사님, 세대주의자죠. 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별들은 우리 지구보다 더 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가? 이거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큰 별들이 아니라 이거는 소행성이나 혹은 유성 이런 것을 말한다. 네, 뭐 유성 같은 것들이 저도 운전하다 가면 휙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네. 그거 떨어지는 거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신화 미신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소행성.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맨 오른쪽은 달입니다. 근데 왼쪽에 두 가지 다 이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행성은 크기가 저희 장난이 아니죠. 달과 비교해봐도, 네. 뭐 여기 달 지구라고 하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달 크기 아닙니까?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저 소행성. 네. 저것도 이제 그게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수수 막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행성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태양계, 저 중앙에는 지금 태양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데 오른쪽에 남서쪽에 이렇게 녹색 점이 바로 거기가 지구입니다. 근데 지금 목성과 토성 사이에 하얀 점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다 소행성이랍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모른대요. 그게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궤도를 이탈해가지고서 이제 지구 와서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지진이면 지진에도 좀 피할 수 있겠죠. 네. 해가 검어지고 뭐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사산대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뭐 얼마나, 그런데 다 피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소행성들이 막 쏟아져서 충돌하고 그러는데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뭐. 네. 두렵기 정말 짝이 없죠. 집 같은 거 뭐 대파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마 제대로 사람이 견딜려면 지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하 벙커나 들어가야 아주 안전할지 모르죠. 네. 그런 무서운 별들이 땅으로 쏟아지는, 그걸 이 여섯 번째 떼어질 때 큰 환란의 시기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완전히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는 계시록 맨 후반부에 있는 그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보기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이 보기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막 떠나가는 그 현상. 그러니까 뭐 아주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늘까지 다 그냥 그렇게 무섭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최종적으로 다 사라지는 그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아직 지금 큰 환란 시기에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심판이 마치고 최후 심판이 마치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난 바로 그 직전에 처음 하늘이 그때 완전히 사라진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피조체 가운데 여섯 번째입니다. 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했어요. 막 그냥 그 산이 움직이고 섬이 막 옮겨가고 막 이런 그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뭐 이 그 대지진이 있고 하니까 뭐 영향이 가겠죠. 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대륙이 지금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나 지금 남미나 북미가 이렇게 써 있다가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점점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제 남미, 북미로부터 떨어져서 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서양이 생겨난 겁니다. 이 컨티넨탈 드리프트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500년 전부터 나온 이론인데요. 하나의 이론입니다. 대륙이 이동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 그게 정말 그 척척 들어맞게 그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그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네, 대륙 이동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토니오 스나이더 펠레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조금 전에 동영상을 이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북미, 남미가 이렇게 아프리카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 북미, 남미가 아프리카로부터 떨어져서 거기에 대서양이 거기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858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막 대륙이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 이런 그 현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모리스 박사가 지금도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도 멘털 그 지구의 이 지표면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아주 지구의 그 핵과 그 사이에 있는 그 한 70%랍니다. 그 멘틀이요. 거기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격변이 일어날 때 그 멘틀이 어떤 그런 그 작용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각 산과 섬이 막 옮겨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6가지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지각 변동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지금 우리는 6장이지만 16장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까도 큰 지진이었는데 이건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지진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단데 없더라. 완전히 플래트닝, 완전히 아주 가라앉고, 네, 아주 그냥 정상이 골짜기가 돼버리고, 네, 아주 이런 그냥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마지막에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대접의 심판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일곱째인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우리 6장인데 9장이에요. 더 나가서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뭐 점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영매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 네.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회개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몸에까지 아픈 것이 있고 종기가 있고 그런데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이 크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꼭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히려 고난이 더 크고 재앙이 더 클수록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환란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버리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미혹의 뭐 이단도 거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사탄의 뭐 여러 가지 악령들 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어떤 시점이 지난 겁니다. 회개할 시점이 지난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고 회개하는 시점이 지나놓고 나면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죄를 좋아할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이렇게 abandonment of God,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처럼 버림받는 그런 이 슬픔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여기에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그들이 계속 죄를 끊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을 마음이 아직 있을 때 돌아와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여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회개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Mother Nature라고 얘기를 잘하죠. 네. 자연 어머니 자연이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냥 표현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Mother Nature, 캐나다에서도 그런 표현을 서양인들이 씁니다. 어머니 자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들이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때가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대환란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는 정말 버림받고 이제는 정말 회개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는 저들이 심판받을 것밖에 없고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 그 숨이 끊어지는 그때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돈이 막겠습니까? 자식이 막아주겠습니까? 나라가 막아주겠습니까? 나의 어떤 선한 삶이 막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거룩한 피를 믿는 믿음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다.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말도 아무런 또한 이런 그 항거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너 왜 날 이렇게 때려?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걸 짊어지게 해? 왜 나의 손과 발에 무엇을 막고 있느냐?
한마디라도 항의하시고 그런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초림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린 양은 이제는 사자가 되십니다. 사자로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라. 어린 양의 진노는 그때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지만은 다가오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8장, 9장에서는 나팔의 심판, 7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고요. 16장에 들어가면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란 기간 동안 처음부터 7년 환란의 마지막으로 7년까지 가는 동안에 점점 환란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은 지금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6째 인과 6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째 인이 띄어지니까 6 피조체에 이제 커다란 재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6계층의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됩니다. 6 피조체의 그 심판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큰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과 같이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들이, 소행성들이 이 지구와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커다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려지게 됩니다. 말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산과 섬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말씀을 마치고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지난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빠뜨리신 것이 있으시면 꼭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통신앙, 정통신학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시고, 다음번엔 제가 또 이제 이만희 계시록 반박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